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아멘.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우리 신앙의 승리의 법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기응변도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상치도 못한, 준비하지도 못한, 정말 전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느닷없이 맞닥뜨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대비하여 미리 용사적 또 군사적 어떤 무사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갖추며 훈련과 전술과 전략을 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는 그저 어린 양을 지키는,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가 뭐 시대적 영웅이 되고 구국의 영웅이 되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군대 가 있는 형들 면회하러 도시락 싸가지고 안부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처참한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쥐새끼 마냥 바위뒤의 숲을 속에 웅덩이 속에 쭈그려 앉아 벌벌벌 떤 지가 40일째래요. 저 반대편 진영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은 너무나도 괴물 같은 위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모독하는데 한 사람도 나가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부정당하고 조롱당하는데도 오늘도 그들은 그냥 침체된 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와 닮았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게 된 다윗은 본능처럼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본능처럼 뛰쳐나갑니다. 그냥 뭔가 준비된 사람처럼 뛰쳐나가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시대적 영웅이 되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 승리의 장면에만 매몰되고 우리는 그 승리의 현장에만 내 시선을 빼앗기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이 오늘도 이런 멋진 승리를 가져오고 이런 멋진 승리로서 인하여 구국의 영웅, 민족을 건진 영적인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에 합당한 어떤 이런 군사적 용맹함과 뭐 무사로서의 어떤 전술과 전략과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 속에서 일상화돼 버린 그의 삶에 수많은 성실히 반복되었던 삶의 루틴이, 여러분, 그의 승리를 가져다 오는, 여러분, 긴박하게 찾아온, 여러분, 그 사건과 어떤 문제와 사고와, 여러분, 그 끔찍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의 승리를 가져다 두는 순간 대처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임기응변력으로 갑자기 발현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내는 상황 대처 능력이 있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이 저렇게 좋지? 야, 임기응변력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지라고 그 상황을 부러워하는데, 실은 임기응변력이 타고나고 좋은 사람은 없어요. 순간 대처 능력이 그냥 원래부터 종자가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능력이 발휘되기까지 성실하게 다져진 그 삶의 일상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프로비제이션, 임기응변력도 강하다. 우리는 임기응변에 여러분 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대처,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어떤 막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딱 그냥 현란하게 반응해서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이기는 승리의 영웅이 되길 원하지만 그 삶을 답습하고 따라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삶을,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며 오늘도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천지창조일에 그런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골리앗을 만나요. 누구나 홍해를 만나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유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건과 사고, 이슈의 유무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슈는 터지고 문제는 터질 거예요. 골리앗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 성패가 갈려지고 인생의 결말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승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문제 만날 때마다 침체되고, 어떤 사람 문제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어떤 사람 문제 만날 때마다 도망치고, 문제 만날 때마다 영적 감퇴를 여러분 반복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희한하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침체되고 짓밟히고 무너지고 퇴보하는 신앙 인생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더 발전하고, 문제를 만났는데 더 비상하고, 문제를 만났는데 더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축복의 비결,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전장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조건 반사처럼, 자동 반사처럼 그런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전쟁터에서 40일 기도합니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대적 영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인생들은 그런 영적 위기와 골리앗 만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뛰쳐나갑니다. 뭔가 준비되고 기다렸다는지 물맷도 들고 날려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가 뭔가 그 시간에 여유롭게 판단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 이 머슬 메모리라고 해요. 머슬 메모리. 여러분, 운동하신 분들은 야구나 축구나 골프나 이런 복싱, 제가 요즘에 제 개인 체력 단련실에 UFC 이 샌드백을 달아놓고 요즘에 또 복싱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면 머슬 메모리,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펀치가 날라오네, 내가 이렇게 피한 다음에 가드를 올리고 레프트 훅을 쳐,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저 말도 같이 이렇게 1, 2, 1, 2, 1, 2, 뭐 레프트 훅, 이게 계속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카운터 펀치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벌써 쥐어 터져서 벌써 내가 누워져 있어. 여러분,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곤란한 골리앗은요, 나에게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뭔가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온 위기는 막 긴박하고 압박감 속에서 우리를 막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앙적 영적 반응을 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틴은요 되게 갑갑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고지식하고 뭔가 이런 강박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고지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뭐 이렇게 고집스럽고 뭔가 강박처럼 보이는 그 구태의연해 보이는 막 이런 삶이에요. 아, 꼭 그렇게 오늘 하루쯤 쉬면 안 돼? 날도 더운데. 아, 수련회인데 그 하루쯤 쉬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행위를 참 고지식하고 참 유두리 없이 똑같은 패턴의 삶을 계속 반복해요. 왜? 여러분, 그게 루틴인데 그 루틴이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질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은 여러분 하루하루 계속 매일 반복하는 그 일은 여러분 쉽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오늘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지켜낸 나와의 약속이 언젠가 나를 지켜줘요. 누가 뭐라고 하고 막 뭐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시대적 어떤 승리와 시대적 영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 뭔가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반드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변함없는 삶의 루틴이 있어요. 와, 진짜 질렸다 할 만큼 주변의 가족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뭔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못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뭐라고 하긴커녕 오히려 악마의 속삭임처럼 여보 오늘은 쉬어요. 오늘은 적당히 그만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오히려 그것을 뜯어 말리면 말렸지, 여러분 그거 안 한다고 뭐 재촉하지도 않아요. 벌써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거 운동 좀 해요, 그거 막 밥 좀 그만 좀 먹어요,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압박을 주는 사람은 이미 긁는 거예요. 오히려 될 사람들은요 뭐냐면 주변에서 아유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운동 좀. 뭘 그런다, 오늘까지,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안 돼?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쉬고, 휴가라고 쉬고, 수련회라고 쉬고, 여름이라고 쉬고, 가을이라고 쉬고, 기분 나쁘다고, 첫사랑 생각난다고 쉬고, 겨울이라고 쉬고, 춥다고. 그러다 돼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원래 제 제목은요, 루틴이 강한 인생이 임프로비제이션, 임기응변에 강하다, 뭐 이렇게 그냥 이 제목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제가 원래 만들었던 제목을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루틴이 강한 인생이 클러치에 강하다, 이게 제 원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 용어를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건데, 여러분 스포츠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를, 클러치 아시죠? 클러치. 아니, 백 말고, 기계장치 클러치 말고 스포츠에서 쓰이는 이 클러치라는 단어는 뭐냐면 CLUTCH, 클러치는 어떤 선수가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그 긴장과 압박, 여러분 경기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그 마지막 버저 비터를 날리고 정말 이제 일생일대, 여러분 이 샷 하나로, 이 퍼팅 하나로 뭐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떨려요. 그 긴장과 압박 있죠. 연습할 때는 다 잘해.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필드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링 위에서 나와야 돼요. 얼마나 긴장되고 압박되는 그 순간에 긴장과 압박을 견디며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플레이로 그 승패를 바꿔놓는 행위, 혹은 그 승패를 바꿔놓는 결정적 그 행위를, 플레이를 한 선수를 가르쳐 바로 클러치라고, 클러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클러치란 말을 제일 먼저 알았던, 제가 알게 됐던 이 대표적인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예요. 농구 선수. 여기는 샘선동에 맨날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보니까 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또 책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 한 천독 하시는 건 좋은데 책도 좀 읽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NBA 미국 농구의 전설이 됐어요. 물론 불의 사고로 죽었지만 그의 별명이 클러치맨이에요. 클러치맨, 클러치 플레이어, 클러치 가이. 여러분, 감독이 정말 이 승리를, 이 경기의 승리를 가져와야 될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농구 같은 경우에는 더 치열하죠. 0.3초 남기고도 작전을 짜요. 1초 남기고도 작전을 짜요. 그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슛 하나를 던질 선수를 상대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독도 알고 우리 편도 알고 적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슛을 던질 사람을 이렇게 고투가이라고, 고투가이. 여러분, 고투 플레이어, 미국에서 공부해 보시면 알까요? 고투가이, 고투 플레이어.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선수. 이거 마지막 슛, 마지막 결정적인 슛은 이 사람한테 맡긴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마지막 작전할 때 이렇게 패스한 다음에 마지막에 컵이 네가 던져, 고투가이. 그러면 상대편도 안다니까. 결국 고투가이는 코비 브라이언트야. 그래서 상대편도 마지막에는 결국 고투가이, 이 클러치맨이 될 이 코비 브라이언트한테 한 명이 1대1 방어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몰려든다니까요.
그 긴장과 압박과 상대편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이 거비 브라이언트는 넘어지면서도 슛을 쏴요. 그 마지막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수를 우리는 클러치맨, 전형적인 이 클러치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요구는 그거예요. 이 영적 이 마지막 버저비터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클러치 처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교회를 좀 써야겠다. 고투 처치가 있어요. 믿고 맡기는 이 시대적 사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 이 영적 엄청난 기류를 맡길 수 있는 성도, 이런 고투가이가 절실한 시대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역자, 믿고 맡길 수 있는 샘터지기들, 이 고투가이가 너무너무 절실한 시대예요. 그런 자들만 있으면 여러분, 그 마지막 영적 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고 이런 폐색이 짙어 보이는 그 영적 전투에서 그 고투가이들이, 이런 미스터 클러치가 그냥 뛰쳐나가 이 클러치 플레이 한 방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요셉이 그런 인생이고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인생이고요. 다니엘이 그런 인생이고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때 그냥 맹하게 살다가, 여러분, 넋놓고 살다가, 늘어지게 살다가, 그지같이 살다가 갑자기 그 장면에만 와서 탁 자라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이 멋진 영적 선택과 결정과 승리를 보려면, 그 원천이 어딘지 찾으려면 그의 목동으로서의 삶의 일상을 보면 돼요. 그는 여러분, 원래 삶이 그래. 성실한 루틴을 가지고 맡겨준 작은 것 하나도, 맡겨준 양새끼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긴 적 없이, 포기한 적 없이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그것을 맡아 구하고 포기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일상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때만 골리앗 앞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양을 맡겨놨더니 사자 같은 상황에서 포기한 적이 없어. 곰 앞에서도 그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삶 속에서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두렵고 긴장과 압박감 속에 있어도, 이런 곰 앞에서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곰 안 만나봤죠? 얼마 전에 제가 본 영상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미국 집회 가고 그러면 이렇게 국립공원 요세미티나 혹은 얄로스톤 같은 데 가면 곰 새끼 많이 나타나거든요. 솔직히 나는 곰에 대한 두려움 별로 없어요. 꼭 내가 이길 것 같아. 나 진짜 그래요. 곰이 그렇게 무섭나? 사자는 조금 무서운데 곰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었어.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얄로스톤 가면 되게 유명한 지옥처럼 뻔뻔하면 되게 멋있는 데인데, 하필 그때 요즘에 곰이 그쪽으로 자주 내려온다고 곰을 펜스에서 못 본 거야. 열받는 거예요. 곰 때문에 내가 피해가야 돼? 나는 여기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왔는데,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곰이 자주 온다고, 요즘 곰이 자꾸 그쪽으로 온다고 못 가게 해서 내가 가이드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곰 2마리까지 내가 할 수 있대.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뀐 게, 어린 곰이요. 그러니까 곰이 큰 막 엄청난 곰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만한 곰이 지 몸보다 2-3배 이상 되는 큰 그 사슴 술록을 한 방에 제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곰 새끼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유들유들 해 보이고 요만하게 너무 귀여워서 인형처럼 만들고 싶은데, 요만한 곰도 저보다 한 3배 큰 몸집의 그 술록 단박에 제 옆에서 너무 가볍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건 금방 질질 끌려가 있구나. 근데 곰을 오해했어. 다윗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
사자, 여러분, 내 양을 지키는데 전 목동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군사적,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시대 가운데 한번 전면에 부상해서 구국의 영호를 한번 내가 왕권을 찬탈해 보겠다, 막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양새끼 맡겨줬더니 양을 포기하는 법 없이 그 안에 그냥 머슬 메모리, 그 근육에 막 저장되고 기억된 본능처럼 항상 양을 맡겨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 성실과 정직과 책임의 그 근육이 여러분 삶의 굳은살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물어가면 아우, 이런 사람 있죠. 사자 때문에 못 하겠어요. 사모님 이번에 고음 때문에 못 하겠어요. 이번 수련회, 이번 새벽기도는 내가 저혈압 때문에 못 하겠어요. 그 다음 수련회는 뭐 발에 무좀이 나서 못 하겠어요.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자나 곰 같은 상황에서도 그건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의 삶의 일상 루틴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아하는 시편 78편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딱 캐스팅하고 택정하신 곳이 있어요. 와, 저거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읽은 야, 저거 골리앗 때려잡는 거 보니까 저거 믿을만 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정하시고 위임하시는 그 선택 캐스팅의 장소가 우리는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멋진 전장일 줄 알았더니 영적 모습일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78편 시편 78편 70절, 여러분 성경 찾는 거 싫어하시니까 방송실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 78편 7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찾으시는데 어디서 찾으세요? 양의 우리에서. 71절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캐스팅하시냐? 양 기르는 모습 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향유옥합 깨들고, 나는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나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게. 야, 생명 그만 바치고 새벽 기도나 나와라. 네 생명 뭐 한다고 자꾸 바치려고 그러냐?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그러니까 그 공수표 그만 날리고 11조나 제대로 가져와라.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주님께 순교하며 나가리라 그러지 말고, 제가 그랬죠. 어제 제가 시간마다 감사 한번 해보라고. 그때 좀 늘었네. 29명 젠장. 전 여러분,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은혜 받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어떤 제 제자 신학생이 하는 설교에도 저는 은혜를 너무 잘 받아. 그가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 서서 주의 종으로 선포하면 전 내가 가르쳤던, 우리 부목사들도 다 제가 특강하고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잘 보이고, 그럼 내일로 넘기지 않아요. 바로 그 시간 결단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가 100배로 오를 땅이 있으면 안 사겠냐고. 그 정보는 사기꾼일 수도 있는 그 카톡방, 그죠? 사기꾼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리딩방, 그런 거는 그렇게 철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는데, 그 작전이라고 하시는데, 작전 지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자꾸 흘려보내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순교할 자리가 오면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오늘부터 이 작은 예배의 순간,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 조는 사람들은 5년 6년째마다 맨날 졸고 앉아 있어요. 오늘만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이에요. 더러운 습관.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은 항상 불순종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귀담아 듣고 뭔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해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다져진 머슬 메모리, 내 삶에 여러분 정말 내 근육에 막 그냥 배인 것처럼 뭔가 딱 습관화된 이 본능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1, 2, 3, 4단계 이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그 스윙이 나오고 그 슛이 나오고 그 샷이 나오고 여러분 그 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때 되면 잘하리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반복적인 이런 다윗과 같은 오늘도 전양을 기르는 양의 우리에서 보니까 양을 기르는데 참 성실하게 길러. 그럼 볼 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 맡겨보잖아요. 그럼 그 손에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길러내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부터 오늘 일상 여러분 예배 나오는 그 모습부터 자세부터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그 습관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루틴을 잘 가지셔야 돼.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승리로 이끄는 멋진 승리의 결정타가 되고 클러치 플레이가 될 거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클러치맨이라고 불리는 클러치 플레이어 대명사로 불리는 코비 브라이언트. 그는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긴박과 압박감을 견뎌내며 여러분 상대편의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3명이 몰려든 그 저항과 압박 속에서 그는 그 슛을 던져내며 승리로 자꾸 그 팀을 이끌어.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는 전설이 돼서 자기가 속했던 LA 레이커스에서 자기 등번호 옛날에 썼던 거가 마지막에 썼던 등번호 2개가 마지막 24번이었나? 마이클 조던이 23번이라 자기가 그걸 넘어서겠다고 24번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 백넘버, 자기 등번호 2개가 영구 결변된 유일한 선수예요. 여러분 자기가 쓰던 등번호 하나가 어떤 구단에서 영구 결변되는 것도 영광이고 위대한 선수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썼던 백넘버 2개가 영구 결변됐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때 우연히 운 좋게 잘 넣었어 이게 아니에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사고로 죽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한 번도 하루 빼놓지 않은 그의 삶의 루틴이 있어요. 새벽 4시 기상. 여러분 새벽 4시 기상하면 당신도 영적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레전드가 된다니까. 슛 1000개 무조건 몸살이 오건 코로나가 오건 메로나가 오건 발로나가 오건 이브로가 오건 뭐든지 무조건 4시 기상해서 슛 1000개를 쏴요. 그리고 스트레칭과 몸풀기, 영상 복귀, 그러니까 영상 자료를 보면서 자기 폼 분석 이거를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부상으로 팔 하나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4시간 어김없이 또 체육관으로 나오더래. 아니 깁스했는데 왜 뭐 한다고 나오냐 했더니 한쪽 팔이 남아있지 않냐고. 한쪽 팔이라도 쏴야 된다. 그러면서 한쪽 팔로 깁스한 채로 한쪽 팔로 쏘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경기 압박감 속에서 자기가 두 손을 자유롭게 프리하게 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유로운 공간과 프리하면서 던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둘러막힌 상황에서 한 팔로만 쏴야 되는 상황인데 넘어지면서 한 팔로 쏴서 눕더래. 여러분 깁스했을 때 한 손으로도 1000개씩 매일 던졌던 것이 또 그때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클러치라는 용어를 제일 또 인상 깊게 또 보게 됐던 게 손흥민 때문에 그래요. 손흥민이 동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결정적인 골로 이제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토트넘의 부주장이었던 메디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자기 SNS에 이렇게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다른 거야. 그래서 해시태그 달고서 옆에다 클러치 딱 썼더라고. 그러니까 네 플레이 하나로 경기를 뒤집었어. 그러니까 그 주장 자기 동료에 대한 경의와 찬사로 딱 한마디 해시태그 클러치.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야. 저는 우리 샘선동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끝이 난 것 같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29장, 30장, 31장이 쫙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진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SNS가 있다면 우리 샘선동교회 이야기와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올리시면서 해시태그 클러치. 여러분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클러치라는 그 멋진 해시태그를 달아 여러분 기념하고 자랑하고 싶은 멋진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은요 이렇게 멋진 경기에 성패를 좌우하는 이런 거투가의 이 클러치맨이 되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얼마나 기본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인지. 제가 보니까 이 손흥민 존이라고 불려지는 그 코너에서 딱 가마차기, 그거는 각도를 보고 막 상황을 보고 저 인사이드로 찰까 막 프론트로 찰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가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찰라고도 안 했는데 발이 먼저 나가고 있대. 이게 머슬 메모리예요. 근육이 아예 메모리화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이 나가고 있대요. 이미 생각하기 전에 생각보다 발이 더 빠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려 하루에 6시간씩 6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빼놓고 슛을 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본능처럼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 자동적으로 발이 먼저 나가고 있더래. 그 슛을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슈팅 타이밍이 빨라서 골을 넣는 여러분 클러치맨이 된 거예요. 이 클러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10,000 hour. 여러분 1만 시간 아웃라이어 아시죠? 아웃라이어. 말콤 글로델이 썼던 2009년인가요? 아웃라이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이 말콤 글로델이 썼던 아웃라이어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은 인간계가 아닌 사람들, 뭔가 어떤 분야의 최고로 막 대가가 된 사람들을 그는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면서 그 아웃라이어들을 각계 분야의 뭐든 뭐 문화, 예술, 하여튼 체육 다 이렇게 연구를 해봤대요. 그때 각 분야의 최고의 대가가 간 사람들은 그 분야에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1만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아세요? 1만 시간은 투자해야,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대가가 되려면 1만 시간, 1만 시간이면 어느 정도 하려면 바이올린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요? 3, 7은 21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시간씩 매일 10년을 하면 딱 1만 시간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래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그냥 평범하게 루저로 살면 돼요. 아니 진짜 이건 단호한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내는 레시피를 몰라서 망하는 식당은 없어요. 이제는 레시피는 며느리도 몰라 뭘 몰라. 레시피는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허절절한 정보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레시피는 다 알아. 맛내는 법은 아는데 그걸 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 아웃라이어가 아마 나온 게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에게 소개된 게 2009년인 것 같은데 저는 2004년에 개척해서 그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설교 준비에 8시간씩을 써서 매일. 그리고 기도를 한 번도 하루도 여러분 5시간, 6시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죠? 지금도 15년을 매일같이 집회 다니면서 차라리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 기도의 시간을 거르지 않고요. 차라리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말씀 준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시간은 절대로 빼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1만 시간이 나오면서 내가 무서웠어. 아니 사람들은 하루에 어떻게 명절도 안 돼, 생일도 안 돼, 수련회도 안 돼,
오늘 찬양인도에서 목이 쉬었다고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3시간씩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지만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아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그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일평생을 그 영화로움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데 3시간만 쓰면 된다고? 고작? 하루에 3시간만 쓰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영광과 존귀의 주인공이 되는데 나같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흙수저, 우리 부모님께 아무것도 10원 한 장 물려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저 같은 흙수저가 어떤 분야의 대가가 되고 여러분 이름을 날리며 두가 갈라져 그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데 하루에 3시간만 쓰면 된다면 난 기꺼이 6시간 쓰겠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루틴이 강한 사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까도 커비 브라이언트는 정말 사람들은 와 진짜 저 사람 융통성 없고 꽉 막혀 타협이 없어. 아주 저 정도면 강박이야. 꼭 안 하는 것들이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손흥민 보면서 아동 학대라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대요. 안 하는 것들이 꼭 신고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의 위대한 내가 월드 클래스가 되고 레전드가 될 건데 이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0개 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에 한번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데 3시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하시겠어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클러치 플레이어로 고투가이 내가 생선농교에 쓰겠다. 내가 너희 가정 쓰겠다. 내가 네 자녀 한번 써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3시간이 그 대단해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가 그게 그렇게 내가 장담컨대 저혈압 때문에 새벽 기도 나면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죽어. 죽으면 내가 교회장으로 잘 치러줄 테니까 내가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그때는 내가 반드시 와서 내가 장례식 참여할 테니까 일단 나와봐요. 이번 11조 되면 내가 막 굶어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목회 50년 보면서 11조에서 굶어 죽은 인간 본 적이 없어. 11조 안 내가지고 다른 걸 다 쓴 인간들은 봤어도 그래서 망한 인간들은 봤어도 11조에서 망한 인상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클러치 플레이어들은 남들이 강박이야 그거 진짜 지긋지긋해 저 고집스러워 융통스러워 징글징글해 뭐라고 하건 말건 여러분 그 시간에 루틴을 강화시켜서 내 강화되고 학습된 내 삶의 태도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 압박 속에서도 그 긴장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본능처럼 뛰어나 골리앗도 여러분 사자도 곰새끼도 잡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양을 지킬 때 그 일상의 성실한 루틴 반복됐던 그 양을 지키는 습관이 여러분 발현되어서 그 위기의 순간 그 임기응변처럼 순간적으로 그 운 좋게 돌 잘 던져서 그 순간에 잘 선택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대처 능력이 실은 오히려 그가 곰에게서 양을 건지듯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듯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강화시켜야 될 성실한 영적 루틴들을 여러분 제정하시고 누가 뭐라든 말든 여러분 이건 끝나고 누가 검사도 안 하고요. 여러분 누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줄 만큼 당신에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다 보면 내가 지킨 그 약속이 나를 지켜줘요. 언젠가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스스로 지켜낸 그 약속들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줘요. 내 자녀들을 지켜줘요. 여러분 오늘 그 위기의 순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멋진 여러분 반복된 훈련과 습관들 피나는 노력들 여러분 절대 그거 무의로 돌아가지 않으니 오늘부터 쌓아가시는 성실히 오늘부터 마일리지로 그 루틴들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샘선동교회 모든 믿음의 용사를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우파 보셨어요? 수우파 보면
댄스 배틀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경연이 있지만 그중에 배틀 두 팀이 배틀할 때 전 이번에 알았네. 글쎄 그때 딱 틀어주는 노래가 자 배틀할 때 내가 그 3분 그 배틀 시간에 내가 딱 합을 맞춰서 준비해온 음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DJ가 그 시간에 딱 그냥 틀어줘. 선곡해. 이거 내가 선곡한 음악이 아니라 DJ가 그 순간 딱 틀어주는 음악에 마치 준비된 것처럼 막 튀어나와.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리듬이든 어떤 음악이든 어떤 박자든 괜찮아. 그냥 그 DJ가 틀어준 순간 본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해. 글로리아처럼. 이게 뭐냐면 피눈물 나는 저 나이에 저 도가니와 관절로 여러분 그 추임새를 내려면 이런 피나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틀어주면 나가네. 틀어주면 뭐까지 틀어주면 무조건 나가죠. 여러분 프리스타일 랩하는 그 래퍼들 보셨어요? 얼마나 소름이 돋는. 이런 미국의 한 래퍼는 일부러 자기 랩 실력을 이제 자랑하고 또 랩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가가지고 대학가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무 단어나 얘기하라고 해요. 그 일부러 애들이 그 친구를 막 놀리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막 단어를 한 10개를 주는 거예요. 뭐 람보르기니, 국가 부도 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막 상황과 여건을 막 줘. 그럼 한 10개 단어를 있으면 즉시로 뭐 즉시로 막 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10가지 단어를 그대로 다 사용하면서 라임을 탁 맞춰서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나올 정도면 얼마나 피나는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아무것도 아닌 공치기 그 골프 하나 쳐도요 징글징글해요. 그 골프 치는 인간들 보면 나도 치지만 나는 이제 그 골프를 이제 포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돼야 되는데 조금만 바빠서 놓으면 다시 원점이야. 징글징글해. 그러니까 이게 골프쟁이들 하다못해 경지에 오른 프로 선수들도 매일 해. 매일. 결국 골프 경기는 뭐냐면 그 긴장과 압박 속에서 아주 기본기는 간단해요. 솔직히 이 골프의 기본기, 스윙의 기본기 자세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게 언제 발현되고 언제 구현돼야 돼? 필드에서 그 긴장과 압박 속에서 뒷사람들의 굿짓 속에서도 그게 나와야 돼. 그런데 맨날 하는 소리, 맨날 루저들의 탄식은 먼저 어제 연습장에서 겁나 잘 쳤는데 스크린에서 내가 잘 쳐 싱글 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진짜는 그 결정적인 여러분 1.5m 퍼팅 하나에 몇십억을 날린 선수 있죠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어요. 1.5m면 프로 선수들 한 발로 한 손으로 눈 감으면 좀 그러네. 하여튼 한 다리로 서서 한 손으로 쳐도 넣어요. 근데 그 긴장 진짜 경기 안에 요 하나에 10억이 걸려 있어. 그러면 근육이 막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고 그 샷 하나가 드라이브 한번 칠 때 막 지가 몸이 달려들어. 막 지가 막 몸이 먼저 나 공보다 더 나가 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골프는 뭐와의 싸움이냐면 그 긴장, 그 압박 속에서도 그냥 기본기대로 제 스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루틴을 만들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내 자아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도록 그냥 그 스윙의 메커니즘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구력이에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수련회 때는 다 잘해. 수련회 때도 그 못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수련회 때 저기 보라돌이 저기 스머프 막 춤추고 난리 박수치고 다 자. 여기 여기 흐물거나 이거 뭐예요? 민트색 제일 짜증나는 민트 초코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잘해. 이거 입혀놓고 여기서 앉아 가둬놓으면 3일 동안 여기서도 아멘 못하고 은혜 못 받아. 이거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가둬놓고 막 이렇게 수용소처럼 수도원처럼 여기 가둬놓고 밥 먹이고 사육하면서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는 다 잘해.
문제는 삶의 터전에서 진짜 골리앗만 하고 내가 순간적인 결정과 신앙적 판단해야 되는데 수련회 때는 잘했는데 내가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 힘이 들어가서 지 의지, 자아, 애고가 날뛰고 앉았고 지 육신의 애고가 뛰쳐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수련회를 왜 12년째 내가 지금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회하는 건 내 일생에 처음에 지금 여기만 지금 4년째. 내 금남교회도 매년 가지만 금남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요. 저녁만 4판 하거든. 내가 어저께 박수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렇게 가둬놓고 이 정도로 하면 이건 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잘할 거예요. 그런데 연습장에서 잘했다고 나는 무조건 잘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요 패턴을 잘 이어가서 매일 반복해야 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당신에게 찾아온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차례대로 물리치며 여러분 자아가 날뛰지 않고 애고가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힘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며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위기의 순간에 달려나가 다윗처럼 시대적 영웅, 여러분 구국의 영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역사의 클러치 플레이어 고투가이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타협을 신앙적 굴복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이런 멋진 신앙의 판단과 결계를 갖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원래 삶의 루틴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한 80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올 때가 17세 전후로 추정이 돼요. 근데 17살 때부터 80살까지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17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그런 말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그는 세상 천지가 개벽해도 여러분 몸살이 나고 다니엘이라고 몸살 한번 안 걸렸겠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연애 갔다가 야근까지 하고 와서 하루만 쉬고 싶은 날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17살 때 포로로 끌려온 그때부터 전에 하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루틴을 어기지 않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 그는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에 하던 것들은 그 루틴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다고. 그때 기도할까 말까.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이런 벌써 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나에게 절대 프리하게 내두지 않아요. 그런 고민과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신앙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실패한 선택이 있고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선택들이 있으시죠.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왜 남편을 봐.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소개팅만 안 나갔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후회스러운 선택과 잘한 선택 있잖아요. 선택의 중요성은 설계할 거리도 안 돼. 이건 그냥 무조건이야.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되게 그때 그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에 심사숙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어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선택 결정의 100 중에 무려 95%를 습관적인 패턴에 의해서 결정한대.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삶의 중요한 순간 선택을 95%를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해던 대로 패턴화된 그 선택과 결정들로, 때로는 자기 파괴적 선택,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내 영혼이 망하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뭐만 있으면 확 혈기 내는 사람, 에이씨 담배 피는 사람, 뭐 어떤 기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뭐 잠수 타는 사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패턴화돼서 자기는 뭐 선택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의 기로에 무려 95%가 체득되고 자기 삶 속에 강화된 대로, 마치 머슬 메모리처럼 내 삶에 기억된 습관화된 강화된 습관이 그냥 자동적으로 삶에 표현되는 게 95%인데 우리가 인간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루틴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 길로 안 가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 선택과 거룩하고 순결한 판단을 내리려면 여러분 아예 그냥 체질화 시켜놔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한 착각과 오산이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오산. 재수없어. 첫사랑 사는 오산. 저는 우리 비서한테 그쪽은 지나가지 말고 저 평택 돌아가지고 차도 막히고 재수없어 할 때. 이러면 오산하지 마요. 그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기의 순간에 거룩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순결한 여러분 신앙적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학습화된 강화된 이런 신앙적 영적 루틴, 그냥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올 수 있는 본능적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내 신앙적 거룩함이 없으면 반드시 자기 파괴적 악한 본성의 발로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 딸들이 2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미국에 유학하던 애들이 2년 만에 봤어. 아들 새끼들이야 그렇다 쳐. 우리 안나, 우리 천사. 여러분, 그런데 애들을 2년 만에 봤건 내 생일이건 지난주에 이 캠프 사역으로 받고 우리 자궁교회 섬기느라고 우리 막 일주일 동안 막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수련회처럼 막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그것도 내 영적 통제 아래 있는 애들도 아니고 막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한 노예에서 전체 와가지고 막 얼마나 바빴겠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눈이 막 감겨.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제 운동 루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리고 기도하는 거, 책 보고 성경 준비하는 거, 안 되면 새벽 2, 3시, 어제도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제가 책 쓰다 잤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아. 한 번도 거르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마지막 이제 생일 카드 겸 이제 편지를 주고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 그 편지마다 짠 것처럼 우리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쓰면, 아버지 제발 운동 좀 줄이세요. 아버지 공부 좀 줄이세요. 아빠 금식 좀 줄이세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제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제발 밤에 그만 좀 먹어. 너 운동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라 그만 좀 해. 징그러 죽겠어. 내가 왜 목사 되기 싫은 줄 알아? 아빠처럼 살 자신이 없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설교는, 내가 아빠 스스로에게 한 약속, 20년 전 아빠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내 스스로에게 한 약속, 아무도 모른다. 누가 점검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아빠가 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나가다 보니까
내가 지킨 그 약속이 나를 지켜주더라. 너희들도 네가 스스로 지켜낸 그 약속이 언젠간 너를 지켜줄 걸 믿고 오늘부터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루틴들을 만들어가라. 여러분, 그 성실한 루틴들이 오늘부터 실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끝나고부터 오늘까지 수련회니까 이러면 돼지 되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일은 충동적이고 단박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더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켜켜이 쌓여 성실하게 쌓여갈 때 위대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시스템과 이 세계를 운용하시는 질서는요, 제가 연구한 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행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는 구조로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하여튼 그렇게 내가 연구한 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메커니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운영 체계는 그거예요. 그냥 사소해 보이는 작고 사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성실히 이행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구조로 하나님은 다 설계해 두셨어요. 그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성실한 몸에 배어있는 머슬 메모리처럼 근육에 배어있는 성실함의 루틴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위닝 해븐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저는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저에게 이제 선언하고 제 스스로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건데, 저는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맡아도 그 누가 알겠어요? 저를 기억이나 하겠어요? 아르바이트 뭐 했던 거? 대학교 시절에 3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맡겨줘도 반드시 인정받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점주가 바지가랑이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전 100%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일을 해도 어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내가 있는 동안 내 자존심이야. 그 매출 30% 이상을 내가 다 올려놓고 왔어. 이게 어릴 때부터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업종이든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때부터 하면 전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종 업종 사장님들이, 그 인근 라이벌 가게 사장들이 반드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여러분, 편의점에서 스카우트 당하기 쉽지 않아요? 노래방에서 스카우트 당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근데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그때 원래 받던 평균 아르바이트비에 2배, 3배씩을 제의받아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또 신의를 지키고 안 가는 것도 저 루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 갈 때 그 지역 상가 번영회에서, 그 상가회 있잖아요. 거기서 제 송별회를 열어줬을 정도로,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사장들이 제 1년 동안 제가 좋아했던 실론티와 칸초를, 아래 칸초 과자? 그거를 계속해서 보내줬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반드시 인정받고 반드시 승리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목회까지, 지금 제 집회 사역과도 마찬가지예요. 전 대충 하고 행사처럼 떠나게,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무조건 은혜 끼쳐야 돼. 여러분, 그 이기는 습관, 오늘도 다윗은 이기는 습관이 몸에 DNA로 박혀 있는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가 하나와 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어떤 기억이 있다? 사자와 곰을 이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줄 알아요. 고기도 씹어본 자가 고기도 먹을 줄 알고요, 씹어본 자가 고기를 또 찾아요. 승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본 사람이 이겨보고요,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해본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요,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고요, 칭찬받는 사람이 결국 칭찬 또 받아요.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았던 사람이 또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상황이 좋고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겨본 승리의 버릇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습관이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자한테 이겼던 기억 메모리되어 있는 거예요. 곰한테 이겼던 기억이 메모리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은즉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핀 김에 바로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한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도 다윗의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데, 자, 오늘 내가 스스로 사자와 곰도 이겼던 경험, 승리의 경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신 기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자랑 싸워서 승리한 기억, 내가 곰과 능동적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추억도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셨고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는데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손에서 나를 못 건지시겠냐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그러니까 그가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쳤은즉 저 거인 같은 키가 6겹이 탄뼘이나 되고 녹각반을 차고 노톡을 차고 노단창을 차고 노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노 5천색이라는 갑옷을 입은 저놈을 입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상황, 처지, 형편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내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조건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 결국 뭐예요? 나는 할례가 있는 자. 저놈은 할례가 없는 자. 할례가 뭐예요? 표식,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표피를 잘라 생후 8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봐도 아는 흔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셨던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식계 표피 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This is my story. 이거 굉장히 강력한 찬송이에요.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부르지만 여러분, 그 뭐죠? 그 영화 그 뭐야? 그 이정재 나오는 거. 내 몸에는 뭐 관상? 그건 사극이잖아요. 아이고 내 몸에는 뭐 총알 자국 6개가 있지요. 이거는 뭐 어디서 맞은 거, 이건 어디서 맞은 거, 뭐 이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밀정 뭐 다 달라. 뭐예요 도대체? 영화가 관상, 밀정, 암살 다 2달인데 아무거나 다 섞어봐야 할 텐데. 하여튼 그런데 이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스티그마, 하나님과의 흔적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거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날 이렇게 건지셨던 스티그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흔적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집은요,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건지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했던 이 흔적이 이거지요. 저는 부흥회 가서 이렇게 하루에 3타임 할 것도 없이 1시간 반을 설교 시간을 잡아놔가지고 좀 모가지가 터질 것 같은데 그냥 거덕 제끼고 내 안에 이 흔적들을 보여주면 한 방에 끝나. 이건 내가 방탕하고 하나님 떠나갔을 때 하나님 나를 꽉 주시고 놓지 않은 이 흔적이지요. 이건 일본에서 두드려 맞은 흔적이지요. 이거는 목회하다 한 방 맞은 흔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 같은 위기에서도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초라한 현실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지요. 그러니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저놈은 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흔적들이 있는 자가 여러분 강력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여러분 성실한
반복되었던 흔적도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그 승리는 뭐냐면 17살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의 밑바닥처럼 처참한 내 인생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켜켜이 쌓였던 그의 영적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제물을 내가 먹지 않았지요. 풀떼기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가 이걸 거부할 때 엄청난 손실과 피해가 올 수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겼던 그 소년 시절, 17살 때 청춘의 시절의 기억이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내 친구들이 풀불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위기, 그 승리의 기억이 체득화되어 있으니 사자의 굴 앞에서도 그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승리, 그래서 자꾸 여러분 도망치고 포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잠수 타고 배신하는 거, 이것도 버릇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되게 경제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되게 참혹한 얘기지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속에 우리는 살게 돼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육은 악하고 게으른 것까지 빼앗아서 더 주시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그 체득화된 패배도 버릇이 되고 체득화되고 승리와 영적 부흥도 자꾸 체득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자가 또 먹듯이 여러분 순종도 버릇되고 승리도 습관되는 거 아세요? 부흥도 버릇이고요, 영적 승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 그렇지만 이게 맞아요. 순종해보잖아요, 부흥해보잖아요, 영적 승리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또 승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고 영적으로 승리, 그러니까 이겨냈어. 그 상황에도, 그 처지와 그 형편에도. 그랬더니 나중에 어때? 하나님의 결과를 알게 돼. 아, 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준비하신가 예배하심은 어떨 때만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모리아산 번제단에서나 볼 수 있어요. 집구석에서는 못 봐. 내 새끼 어떡할꼬 눈에 넣어도 안 왔건 내 아들, 그러면서 꼭 그럴 땐 부인하고 상담해, 의논해.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라와의 의논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 아마 부인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꼭 반대할 걸 알고 부인이랑 의논해. 그걸 악한 자로 만들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지가 하기 싫은 걸. 또 지가 하기 싫으면 남편의 신앙은 반드시 그걸 반대해 줄 줄 알고 그에게 저주를 떠넘기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는 말씀에 부인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하나 안전장, 자기를 믿지 않아. 아침 일찍 떠나. 여러분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번제단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은까지 순종해요. 하나님 멈추라실까. 그렇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아, 멈춰.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포석포석 소니까 오, 여호와 이래. 양새끼인지 염소새끼인지 막 이거 한번 보잖아. 와, 기가 막혔던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풍성한 복이 오고 은혜는 충만해. 기쁨이 넘쳐요. 순종해보면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도 더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여호와 이레의 섭리도 알게 돼. 그리고 그 다음 순종을 주시면 조금 버겁고 힘들긴 하지만 할만해. 또 왜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승리의 기억은 그 다음 승리를 더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더 진전하고 진보하고 영적 성숙은 더 이루어지고 부흥하고 축복도 더 받으니까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 그러니까 또 손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더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막 눈알도 밝아지고 하나님 뜻도 계획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순종은 더 쉬워져. 그 다음에 점점 근데 애석가 그 반대.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왜 이때 하필 우리 목사님 왜 하필 이때 그러시는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감정과 관계에 밀려 순종을 하지 못하니 은혜도 말라버리고 신앙의 기쁨도 살고 괜히 죄의식에 눈도 못 들고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은 여러분 기쁨도 말라버리고 은혜도 말라버리는데 복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순종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또 순종 못하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호와 이래도 모르고 또 영적 깊이는 또 더 낮아지고 막 기쁨도 더 사라지고 그나마 없던 은혜는 더 쪼그라들고 막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큼 이제 믿음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종은 더 미워해내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끝났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기회예요. 그 상황 그 처지 오늘 나를 거기까지 이끌었던 그 후회스러운 선택을 반복하지 말고 이거 그냥 죽었다 여기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이번 한번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작은 그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더 수월하게 만들고 그 다음 영적 승리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들고 그 다음 축복을 더 통로를 넓혀서 점점점 승리하는 자의 DNA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의 능력이라는 책 보면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스몰 스텝.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처음부터 여러분 막 그냥 막 시키면 못해. 그래서 이 의사들이 당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일주일에 여러분 아시죠? 3번 이상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운동을 뭐 세 번은 해야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뭐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시키니까 성공한 놈이 거의 한 명도 없더래요. 안 된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전략을 바꿨대. 그냥 운동 그냥 막 그렇게 크게 할 거 없이 TV 보실 때 앉아서 보지 마. 일어나서 1분만 하루에 1분. 텔레비는 보잖아요. 성경은 안 봐도. 그러니까 텔레비 볼 때 1분만 제자리 걸음. 이건 할 줄 알잖아. 이거 시키니까 99%가 다 해오더라 일주일 동안.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하루에 1분 제자리 걸음 TV 보면서 하는 건 건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대. 그 왜 시키냐 그랬더니 그게 스몰 스텝이래. 그거 하나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걸 조금 시키면 그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강화된 다음 프로그램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오히려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스몰 스텝부터 가니까 50-60%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성공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부터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저는 되게 무의미한 행사처럼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딱 한 가지라도 좋아요.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 여러분 지금 딱 감동 주시는 거 그거 하나 그 하나부터 지금 결단하세요. 수련회 끝나고 안 해. 근데 수련회 끝나고는 좋은데 오늘 어차피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일은 거의 다 갔어. 그러면 주일은 안식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냥 끝났어. 그건 지금 오늘 당장부터 하나 딱 결단하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누군가에게. 왜냐면 제게 혼자 알고 있으면 저같이 독한 사람들 우리 최 목사님처럼 독한 분들은 해내 죽을 때까지 그냥. 근데 자기처럼 허접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감시받고 통제받아야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표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집회 다니면서 꼭 이렇게 막 일부러 더 얘기하는 게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이거 오늘부터 하나 이 스몰 스텝으로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습관도 끊어버리고 자꾸 패배하는 습관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버릇 끝까지 뭔가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자꾸 승리해본 경험이 여러분의 켜켜이 쌓여서 여러분 타이거 우즈 아시죠? 타이거 우즈는 여러분 자꾸 승리했던 버릇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결승 4라운드에 마지막 날에 지가 몇 타를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기고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왜? 난 어차피 이겨.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시죠? 4라운드 마지막 이 종결 라운드에는 결승 라운드에 타이거는 항상 빨간 티셔츠 입는 거 아시죠? 빨간 티셔츠 입고 탁 걸어 나오면 이기고 몇 타를 이기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하게 이 파플레이만 하면 되는 이기고 있는 사람이 떨어. 지가 지고 있는 쫓기는 것처럼 막 왜 사자 새끼가 호랑이처럼 막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우리 제일 재미교포 중에 미셸이라고 기억나세요? 미셸이 여러분
여자 소녀 타이거 우즈라고 불렸던 정말 미래가 촉망받던 선수였어요. 이미 18살 때 16살, 17살 때 남자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그리고 성인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그는 아주 그냥 그 또래에는 여러분 비교 불가의 경쟁 상대가 없었던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또래에서 어릴 때부터 타이거 우즈처럼 그 또래 말도 안 되는 혁혁한 이런 실력 차에서 계속 이겼어야 돼. 그냥 계속 지 또래에서 탑 먹어야 돼. 통 먹어야 돼. 대가리 대야 돼. 막 계속 웃어. 난 어차피 이기는 사람이야. 이런 습관이 배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자꾸 남자대회에 출전시키고 이 어린애를 성인 무대에 출전. 그래도 견줄 만한 건 엄청난 건데 승리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충분한 실력을 있는데도 승리의 목전에서 맨날 패배. 제가 보면 이렇게 목회하다고 집회하다 보면 안타까운 교회와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아요. 충분한 영적 저력을 갖고 있어. 내가 지금 보면 몇 분 계세요 지금. 왜 비웃어? 진짜인데. 그런데 안타깝게 승리의 고지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복 받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홍해 갈라지는데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는데 자꾸 무너져. 왜냐하면 승리의 습관과 DNA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곡히, 원래 이건 이게 오전이나 오후 뭐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메인 타임 설교인데 몇 명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누구 하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게임 체인저가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뭔지 모르는데 막 그 간절함과 애틋함과 막 내가 자기들 뭘 알아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막 너무 감동돼서 그래요. 제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부정적이고 반복되는 실패, 패배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거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로 여러분 이어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도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먼 나라 갔다 왔더니 소작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 세금 내기 싫어서 소작세 받으러 간 종을 두드려 패요. 아, 얘들이 뭔가 착각했겠지 해서 더 많은 종 보냈더니 심히 패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했더니 아들도 패고 죽여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반복되는 여러분 그 불충성, 배신, 교만, 대적, 잠수, 포기, 중단, 이런 잘못된 악습들도 내 삶에 강화되고 습관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반복되는 실패 패턴을 가지고 가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불행한 길로 이끄는 정말 단초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도 버릇됩니다. 패배도 버릇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패배가 습관되고 불순종이 버릇됐던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뒤집으세요. 알아요. 처지 어려운 거, 형편 어려운 거, 여러분 감정이 흔들린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기셔야 돼.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멈춰야 될 그 일들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습관이에요.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간 천국까지 이 광야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40년의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습관 강화예요. 루틴 강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텐트 어렵게 쳤는데 1시간 만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움직여. 여러분 게르 텐트 치는 거, 장막 치는 거 보통 일 아니래요. 엄청 힘들대요. 딱 쳐놨더니 30분 만에 움직여. 그래도 가야 돼. 불기둥 떠나면 죽고 구름기둥 떠나면 죽는 걸.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야.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에도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계속 그 습관을 시켜. 멈추면 서고 움직이면 가고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켰던, 강화시킨. 또 하나 뭐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떨어지는 만나로 먹고 살기. 주장창 주셔서 알맞게 저장했다 일주일씩 먹은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바라고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신앙이고 습관이 어떻게 영성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결국 내 반복되는 패턴이 내 영성이고 결국 내 신앙적 선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반복되고 있는 그 습관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불의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잘못된 영적 습관들이 배어 있다면 오늘 단박에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오늘도 내 안에 머슬 메모리, 승리하는 성실한 책임감 있는 끝을 보는 하나님 맡겨신 일을 반드시 수행하는 멋진 승리와 성실의 루틴들을 강화시켜서 어떤 권력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런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클러치 플레이어, 고투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영웅들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